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변을 둘러보면 늘 앉는 자리에 우리는 앉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경희 권사님 앞에 늘 앉아 계시는 김종선, 유연수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 이렇게 보면 뭐 전화를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그러려면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도 이렇게 전하고.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꿈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은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은 교회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교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식주라고 그러죠. 뭐 부자는 아니어도 남에게 손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이리저리 발동동 그러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집에서도 식구들이 있지, 회사에 가도 동료들이 있지,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있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혀 원하지 않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좋은 교회가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불편한 사람이 없고, 회사에도 동네에도 가정에도 불편한 관계가 없이 다 관계가 좋은 분들이 사는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런 꿈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민수기 11장이 착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광야에 지냈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기 거두어 가기 전에 나팔 밭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있어요. 농사하지 않아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로 먹고 살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만나만 주우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그 다음날까지 뒀더니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이틀치 식량이 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해요.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죠. 거기다가 물 반석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와요. 뭐가 문제예요? 걱정이 하나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살면서도 오늘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해요. 뭘 원망했을까요? 야, 우리는 집도 없다. 야, 우리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는가? 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여튼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더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진노했어요. 끝도 한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먹었어요. 이불이 없어도 난방비가 안 들어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요. 도대체 우리 지금 생각에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진노해서 불이 내려서 살라요. 그래서 어희, 유희라고 말장난 이런 표현.
불평하면 불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며 백성들이 2절에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불평은 백성들이 해놓고 기도는 모세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참 웃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그런데요, 11장 민수기 4절에 보십시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불평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끝없이 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른 인종, 옛날 성경에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에 12지파가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다니면 이제는 죽지 않겠다 해서 다 따라왔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했는데도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1동포들을. 근데 애굽에 있는, 우리는 겨우 36년인데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았어도 다 나왔어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보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른 인종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평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내용이 뭐예요? 불평의 내용이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 값없이 공짜 좋아해. 근데 더 웃기는 것은요, 노예가 무슨 자기 재산이 있어요. 주인이 노예를 일시킬 때는 일시켜 먹으려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8절 하반절에 보면 만나의 맛이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먹었던데 기름 섞은 과자 맛. 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꿀 섞은 꿀맛 같다. 처음에 만나를 먹으니까 꿀처럼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온 종족들이 다 울어요. 그래서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11절부터 모세의 탄식이 나와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있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리 자식은, 아니 왜 이렇게 내 남편은, 아내는, 뭐 이런 것 얘기 끝없이 합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가 아니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백성의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주께서 나야 보고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고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15절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때 있지. 15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더 이상 고난, 이 험한 꼴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16절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아니 우리 교회 장로 제도의 시작입니다. 70명의 장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들은요 꼭 주의 종과 함께 서야 하는 겁니다.
왜요?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에 이 장로님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목사를 공격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장로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이 목사를 견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도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돼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누가 누구를 견제해야 돼요? 사탄 마귀를 견제해야지. 어떻게 주의 종을 견제하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가서는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견제하니 이게 무슨, 속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6절 마지막에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함께 서는 것이 뭐예요?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성령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게 함께 서는 겁니다.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장로요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19절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닷새 열흘 20날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먹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잘 먹는 것이 이 본문에 보니까 축복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우리는 고기 잘 먹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복이 아닌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복이지,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아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랬더니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정확하게는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명, 여자 어린애들 합치면은 아무리 작아도 200만 내지는 300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22절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세의 심령이 지금 삐딱해 있어요. 불평과 원망. 증거가 뭐였어요? 우리가 보았죠. 나 은혜를 주시려면 나 지금 죽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도 괴롭게 달달 볶으니까. 23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가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25절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민수기 11장에 이런 환경이 아주 안 좋고 모세도 낙심하고 백성들도 불평하는 이런 환경에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찾아요. 25절이에요.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말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진짜로 안 다니는 건지 기도 받으러 다닌 분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기도는 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이제 초신자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근데 무당들은 지가 구슬을 해야만이 뭐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27절에 보니까 그 70인 장로 중에 두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모이라니까 안 모였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엘닷과 메사인데 그들은 진중에서 자기들의 그 처소에서 예언을 해. 그랬더니 28절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 메닷과 엘닷은 성령으로 임하여서 예언을 못하게 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꼭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 같은 영성의 수준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만 복 주고 기도 안 한 사람은 복을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 안 한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만 복을 받아야지 집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신보가 여호수아의 신보였어요. 네. 자, 그때 모세의 대답입니다.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70인 장로 아니 이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기쁘고 좋아하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왜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29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밑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온 교우가 한 사람도 아픈 환자가 없는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이죠. 온 교우가 먹고 살 문제가 걱정 없는 교회 좋은 교회죠. 온 교우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요. 좋은 교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온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제 믿는 사람도 오래 믿는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성령 충만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의 증거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우리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집을 살 때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면 수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대출금 얼마 떼고 나머지 갖고 한 달 생활을 하지요. 쓰고 남은 돈으로 빚 갚습니까? 빚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쓰지요. 우리에게 빚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무슨 빚?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랑의 빚.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인한 성령께서
아까 8장 2절에 성령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빚을 졌습니다. 빚졌다 이 말은 빚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끌려다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는 빚을 준 사람에게, 그래서 심하게 사채업자들에게 못된 사람 걸리면 견디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주소를 보니까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자식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이자를 어떻게 되는지 1000%예요. 1000%.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엄마가 그냥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글씨를 쓰는 거, 친필을 보니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쓰면서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근데 또 이 이혼한 여자에게 친정 아버지가 장애야.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 그렇게 갔더라고. 너무 이 빚.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빚을 져서, 이 말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빚은 육신의 빚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를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똑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해결책은 뭐예요? 영으로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몸의 행실을 성령에 붙잡아서 죽이면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최후의 날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또 악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육신에 끌려 다시는 육신에 빚진 자들의 자기 변명입니다. 변명.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육신에 매여 살면 결과는 비참해져요. 13절에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과 이 말은 정령 죽는다는 말이 서로 모순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육신에 빚진 자로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늘 만나면 출세를 얘기하고 돈 버는 것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육신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르죠.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명예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기를 원해요. 그 재능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부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돈 준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자기를 교만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하물며 이방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증거, 아니 우리의 삶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인도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고나이라 이 말인데요. 이것은 멱살을 잡고 꼼짝 못하게 끌고 간다 그 말이. 강제로 끌고 간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야 돼. 마약을 하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심지어 제가 가끔 그런 예를 하잖아요. 귀신만 들려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말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성령의 메인 우리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주의 뜻에 따르는 것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예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자꾸 안 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 자동차의 핸들이 있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성령이 붙잡고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모습이 오늘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죽이면 산다. 이것이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현재 분사하면은 다 알아야 돼요. 뭐예요? 계속 이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할 때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거 끝이 아니에요.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이 사람 만나도 죽고 저 사람 만나도 죽고 이 일을 할 때도 죽고 저 일을 할 때도 죽고 이게 죽임이에요. 그럴 때 살아요. 이 사람 만날 때는 천사처럼 하다가 저 사람 만나면 악마처럼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천사처럼 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악마처럼 하면 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죽이면 산다는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항상 내 감정, 내 혈기, 내 기분, 아주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천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요,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할 때에 부모의 감정이 일정해야 돼. 애가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기분 좋으니까 혼날 줄 했는데 혼을 안 내.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막 엄청나게 혼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만 늘어요? 눈치만 느는 거예요. 쓱 보고 엄마 기분 좋으면 엄마 나 이런 잘못했어. 알았어. 근데 엄마가 인상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혼나. 그러니 눈치만 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이 행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끊어야 되는데요. 성령의 증거 첫 번째,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첫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회개시키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은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성령은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성령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기도 하지만 성령은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격려한다, 돕는다, 돌보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이제 한 2주 지나면은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 탄식은 왜 해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역하면은 성령이 탄식해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 자꾸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맡기면 성령이 자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자꾸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 사람의 노력만 하려고 하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13절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몸의 행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몸의 행실은 성령이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고집, 우리의 육신적인 걸 내가 결심하고 옛날에는 작심 3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작심 3분입니다. 3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는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 기도예요. 기도 끝났는데 아니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갑자기 나하고 관계 불편한 사람이 눈에 딱 나타나. 그럼 확 기분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져. 3분도 안 가, 3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노력해도 안 돼, 내 노력으로. 성령께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만.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늘 내 안에 모든 일에 역사하고 다스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드려요. 하고 싶은 것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하기 싫은데 제가 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또 하는 것은 어쩌면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두 번째, 성령의 증거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희 집 아이가 지금 목사잖아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우리 교회에서 1년 전도사를 무급으로 시켰어요. 아동부를 전도사 하라고. 네, 그때 이제 중고등부는 우리 조우진 지금 목사 됐죠. 같이 친구니까 시켰어요. 같이 안고등부도 중고등부도 해요. 그런데 제가 늘 우리 집 아이한테 혼을 내요. 야, 그것밖에 안 되니? 왜 그 생각을 왜 그렇게 하니? 늘 지적질이야, 지적질. 근데 똑같이 해도 우리 조우진 목사한테는 너그러워, 관대해, 잘한다 그래. 제가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차별입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아들이니까. 기대가 달라. 우진이의 아버지는, 아니 우진 목사 미안해, 집사인데 네 아버지는 목사야. 목사의 아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기대가 달라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김장하자고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막 나무라겠습니까? 응? 그러겠냐고. 새벽기도 딱 3주간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해서 감사하다고 하지. 새벽기도 하는데 뭐 알바한다고 못한다고 내버려 두겠어요? 다르지, 달라. 기대가 다르니까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게 차별입니까? 그만큼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그 조우진 목사 저희 아이 둘이 있을 때에 그 아이 우리 조우진 목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받기 전에는 등록금을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우리 집 아이는 제가 100%.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100% 책임지게 하시려면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자녀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항상 깨우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나무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크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의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의 증거를 귀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증거. 첫째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너는 성령의 자녀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상속자는 영광을 상속받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거, 거기에 꼭 필요한 거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는 이걸 늘 놓치고 살아요. 고난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거고, 고난은 죄값이다, 이 생각만 늘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좋은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은혜 받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요즘에 뭐 10,000,000명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식을 샀더니 5,000배가 올라. 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에요? 로또를 샀더니 5,000배를 받았어.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한 거라고. 또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응답돼요. 예수님처럼 물 위도 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병자가 고침받는 능력, 이것만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만나는 병자마다 다 고쳤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운 것,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은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인류를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까? 제가 사업하는 분들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아 한순간 삐끗하면 넘어지. 마찬가지로 무리를 걷는 거지. 그리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어떻게? 왼발이 빠지려면 얼른 오른발을, 오른발이 빠지려면 얼른 왼발을 디디면 된대. 두 발이 다 빠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 예수님의 깊은 기도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해요. 질병의 고난, 물질 궁핍의 고난, 갈등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성령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는 게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초를 잘 가꾸고 싶어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잘 가꾸고 싶어요.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 자양분을 잘 줍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되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잡초를 뽑아내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생겨요. 끝없이 생기더라고요. 잡초, 우리 마음밭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잡초입니다. 근데 잡초를요, 뽑아 나올 때 금방 뽑으면은요, 30분도 안 걸릴 것을 한 달 정도 두어버리면은 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뽑으려면 삽으로 캐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곡식까지 상합니다. 잡초는 할 수만 있으면 그때 뽑아야 합니다. 바로바로. 제 개인적으로 저도 성격이 안 좋아요. 저를 미워한 사람은 나도 같이 미워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 나 너 안 보고 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러면 불러다가 제가 봤냐? 증거를 대라. 내가 했냐? 막 따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요, 마음이 찝찝해. 요즘엔 누가 무슨 소리 하고 어쩌고 해도 그냥 두어.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특히 누가 저를 잘 모함할까요? 내가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해요. 여자들은 이상하게 상상을 그렇게 잘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나? 여자는 뭐 촉이 있다나? 그렇게 해가지고 별말을 다 만들어내. 옛날 같으면 불러서 따지고 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못 깨달으면 자기 손해지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도 또 안 될 때가 있어. 여러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힘을 내세요. 찬송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무리를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고난이 성령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성령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우리 아픔과 슬픔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원망하지 우리의 슬픔을 마세요.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우리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래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나씩 기억할 수 있게 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이방에서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세요. 성령의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증거, 아버지 주님이 성령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그 확실한 증거가 고난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다짐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